히브리서는 당시 일어난 박해로 인해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유혹에 직면하고 있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확증하고 참된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서 배교하는 일이 없도록 권면하기 위해 기록된 성경입니다. 히브리서는 크게 전반부인 1장부터 10장 18절까지와 후반부인 10장 19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13장까지 두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3장은 히브리서 전체의 종결부입니다.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는 대박해의 시기 가운데 인내하는 믿음에 합당한 생활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데 크게 세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6절까지는 형제의 사랑과 용기의 권면 및 음행과 탐욕을 경계하고 있고요. 7절에서 17절은 신앙 사수와 고난을 이기는 믿음의 실천 및 순종에 대한 권면을, 마지막으로 18절에서 25절은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있고요. 송영, 문안, 인사 등으로 구성된 끝맺는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가운데서 7절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를 인도하던 자들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자, 이 구절을 이해하기 좀 쉽게 새 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지도자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 주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고 죽었는지를 살펴보고 그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자,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지도자들이란 야고보, 맨 처음에 야고보, 순교한 사람들, 안드레, 또 베드로도 있을 것이고 바울도 있을 겁니다. 주님의 제자들, 사도라 불리던 사람들, 그리고 그 사도들에게 배운 또 제자들, 즉 교회 리더들이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 그리스도인을, 특별히 다시 유대교로 회귀하려는, 돌아가려는 그런 신앙적인 유혹에 직면하고 있었던 그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여러분을 가르쳐 주었던, 여러분을 인도해 주었던,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다가 죽음에 이른 여러분들의 지도자들의 결말을 주의하여 살펴보고 그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다가 죽으라는 말이에요. 그들의 삶과 죽음을 본받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박해가 일어났다고 해서 유대교로, 영생이 없는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고 그 제자들이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었는지 주위에서 살펴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서 여러분들도 그들과 함께 죽음에 동참하란 말이에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에 동참해야지 내 생명을 살게 하기 위해서 신앙을 버리지 말라는 말입니다.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갈 것을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히브리서가 쓰일 당시 대박해로 인해서 주님의 제자들이 많이 순교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리가 아니라면, 만일 천국이 기다리지 않고 있다면 제자들이 자기 목숨을 바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진 고문과 학대, 모욕 속에서도 자기 믿음을 버리지 않고 기꺼이 자기 목숨을 버렸어요. 구원에 대한 확증이 있었죠.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들의 삶과 죽음을 생각하면서 이들이 살았을 때 어떻게 살아왔는지, 왜 그렇게 살아왔는지, 이들이 살아왔던 삶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들은 복음 때문에 고난과 역경과 가난과 배고픔과 수많은 환난 속에서도 자신의 삶을 그렇게 살아갔고 또 급기야 죽음을 당당하게 맞아들였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세상이 주는 쾌락, 세상이 주는 욕심, 여기서도 말하고 있지만 돈을 사랑하고 그것을 쫓아가는 그런 삶을 자기의 풍요로운 것을 위한 삶을 살다가
또한 박해가 일어나니까 당연히 그것을 지켜내는 삶을 살고 세상 것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 배교하는 것. 이거는 사도들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지도했던 지도자들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지도자가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본받으라는 말은 닮는다란 말이에요. 원조 헬라 어원으로 볼 땐 닮으라. 그들을 닮으라. 그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라 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각 교회 성도를 향해서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들도 나를 닮으십시오.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리고 장차 어떻게 죽을지 나를 닮으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마주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중점적으로 애쓰고 있는 건데 신앙의 유산이 다음 세대로 이어져야 되잖아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다음 세대를 세울 수가 있는가? 가장 중요한 원리를 오늘 말씀이 말해주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배들에게 여러분은 나를 본받으십시오. 이 말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주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나를 본받으십시오. 이 말을 가정에서 교회에서 해주는 어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어른들이 교회들마다 가정마다 실종되고 있어요. 내가 본받고 싶고 마음껏 닮고 싶고 저분처럼 되고 싶은 그런 교회 지도자들, 가정의 부모님들이 점차 희귀해져 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어요. 다 사랑해요. 하지만 신앙적으로 진짜 닮고 싶고 진짜 저렇게 돼야지 라고 하는 부모는 별개예요. 그건 별개예요, 여러분. 자녀 사랑하는 것 끔찍하죠. 다 똑같이 사랑해요. 그런데 그 모습, 그 사랑의 모습 속에서 과연 내가 닮고 싶냐고요. 그 신앙의 모습을. 내가 배우고 싶냐고요. 내가 본받고 싶냐고요. 나도 저렇게 돼야지 하고 싶냐고요.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저렇게 돼야지 라고 생각하는 목회자, 저렇게 나도 늙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어른, 나도 저 모습으로 저 직분을 감당해야지 라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런 교회 리더들이 점차 드물어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께 감사드려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이런 어른들이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더 직접적으로 세번역 성경, 그들이 어떻게 살고 죽었는지를 살펴보고 그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었는지 그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들처럼 되십시오. 이겁니다. 이게 진짜 교육이에요. 근데 이 믿음의 결말이요. 어떻게 살다 어떻게 죽었는지 그 믿음의 결말, 이거를 먼저 보라는 거잖아요. 안타깝게도 이 말씀이, 이 긍정적인 말씀이잖아요. 이들이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었는지 그 믿음의 결말을 보십시오. 이 보여주는 일에 실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목회의 현실을 봅니다. 목회를 잘하던 목사님들, 한때 많은 성도들에게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고
그런 목사님들이 말년의 모습, 은퇴할 때의 모습, 그 결말을 보면은 씁쓸할 때가 많아요. 적지 않습니다. 믿음의 결말, 목회의 결말, 어떻게 목회하다가 어떻게 마쳤는지 그 믿음의 결말이 안 좋을 때가 많아요. 이게 순교자적인 순교에 이룬 그들의 믿음을 지켜보고 그들의 믿음을 살펴보고 그들을 본받으십시오라고 해야 되는데 타산지석으로 해석해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저렇게 되지 마십시오.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저 목사처럼 되지 마십시오. 이런 히브리서가 이런 의미로 쓰인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 목사님처럼 되십시오. 이런 의미로 쓰인 거잖아요. 여러분 저 부모처럼 되십시오. 이런 의미로 쓰인 건데 여러분 저 목사처럼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런 부모처럼 되지 마십시오.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이게 뭡니까? 보여주기에 실패하고 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요. 누구도 나를 닮아라 이런 말을 하는 부모가 적어지고 있고 이런 말을 하는 목회자와 장로님들 그리고 권사님들이 적어지고 있어요. 다음 세대가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리더들은 특별히 마음껏 닮고 싶고 마음껏 본받고 싶은 어른들이 되어야 합니다. 목회자로서 요새 깨닫고 있는 무서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저도 어릴 때부터 감리교에서 자랐기 때문에 또 목회하기 때문에 수많은 교회들의 이야기를 들어요. 근데 교회들 가운데 이전 세대들이 서로 싸우던 교회들이 있어요. 서로 싸우고 분열하고 그런 교회들이 있는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교회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다음 세대들이 보고 자란 게 그거예요. 세대가 바뀌었잖아요. 그들은 이미 다 늙었잖아요. 다 소천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자식들이 보고 자라났잖아요. 지금도 싸워요. 그 자식들 세대에서. 참 놀랐습니다. 하지만 좋은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좋은 교회는 평화와 기쁨이 있고 축복과 사랑이 충만한 교회. 그런 교회는 자녀들이 자라나서 그 교회의 기둥이 되잖아요.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한번 가만히 살펴보세요. 여러분들 다른 교회들 다 그래요. 여기서 자유롭지 않아요. 보고 자란 게 교회에서 어른들이 싸우고 분쟁하는 모습이라면 그 아이들도 자라서 교회에서 싸우고 분쟁하는 거예요. 그래도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반면에 교회 어른이 성도와 교회를 섬기고 화목과 사랑으로 그 섬기는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들은 그 어른의 모습이 각인돼 있어요. 그래서 후손들 역시 신앙의 성숙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머니가 교회에 헌신하는 모습을 그렇게 보고 자랐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저보다 뭐 많이 배웠겠습니까? 성경 지식이 많았겠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근데 보고 자란 게 그거예요. 베푸는 모습. 진짜 그 집까지도 집에 들여가지고 같이 식사하는. 연을 거지죠. 거린하고 같이 된장찌개, 옛날엔 된장찌개 같이 이렇게 수저해서 먹었잖아요. 그렇게 드셔보신 분이 있으세요? 우리 어머니 그렇게 모셔왔어요. 야, 뭐 들어오시라 그래. 같이 먹었어요, 셋이. 그런 모습. 이거 누가 가르쳐서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스스로 실천합니다. 실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가장 먼저 11조를 떼놓는 그 모습.
그 모습을 보고 자라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똑같이. 어렵고 힘들어도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께 헌금하는 모습, 또 목사님을 섬기는 모습, 그 모습을 지켜봤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이건 자연스럽게 습관이 돼버리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모가 다투고 싸우는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들. 실제로 어떤 사람은 아버지가 그렇게 술을 많이 마시고 술만 마시면 엄마를 때렸대요. 그게 너무도 싫었대요. 난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그 아들이. 근데 자라서 결혼하고 보니까 자기도 똑같이 술 마시고 있고 자기도 부인을 때리고 있더래요. 이게 뭡니까? 무의식 중에 학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배우고 싶어서 배우는 게 아니라 그 모습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내가 그 모습을 담는 거예요. 이게 본받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결혼할 때 그 가정을 보라는 말이 맞는 거예요. 보고 자란 게 그거기 때문에. 부모를 보고 자란 게 그거기 때문에 자녀가 똑같아지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의식 중에 학습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거예요, 이게요. 무의식 중에 학습이 되는 게. 히브리서 기자는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의 지도자를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고 죽었는지를 살펴보고 그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후배들에게 남겨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좋은 전통 가지고 계잖아요. 전동래 장로님.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를 지켜냈잖아요. 이런 전동래 장로님이라는 아주 좋은 믿음의 본을 가진 장로님이 계시잖아요. 그 믿음의 좋은 모습을 우리 후배들이 배워야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린 그 믿음의 유산이 있잖아요. 전통이 있잖아요. 저는 그 믿음의 전통을 오늘에 이어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우리 후배들에게 남겨주고 싶어서 남기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모습을 보여주면 자연스럽게 그게 무의식 중에 학습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 막 있고 그런데 아이들한테 웃는 모습 보여주셔야 돼요. 일하면서 막 짜증내고 막 성질내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막 그냥 뭐 아이들 앞에서 막 성도들에게 서로 절대 그건 독을 먹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웃으면서 섬기는 모습, 교회에서 화목한 모습, 기뻐하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 하나님의 교회는 다음 세대를 이어갈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야, 이거 우리 자녀들한테 해줘야 돼요. 내가 우리 자녀한테 이 말을 해줘야 돼. 야, 너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교회에서 목회자와 장로님들, 권사님들 같은 리더들, 여러분 나를 본받으십시오. 이 말을 해줘야 돼요. 교회 성도들에게. 그래야 그 교회가 믿음의 유산을 상속시는 교회가 될 것이고 아름답고 복된 열매가 가득하게 됨을 믿으시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 이 말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오늘 새벽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